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더러운 산뜻한 마귀 세력은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조롱될지어다. 아버지, 7월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7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릇을 준비하고 교회 입장에서 문화의 학교를 열고 기도 학교를 열고 전도 학교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리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앞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과 또한 대학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양정환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교역자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올인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각각 관계된 현장을 살리고 약구정 현장을 살리고 또한 수도권 현장을 살리고 우리 전국과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느끼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확실히 보고 지난주에는 나를 살리는 힘을 갖고서 나를 살렸다면은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매뉴얼을 갖고서 실천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타락한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가슴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며 그들을 살리는 방주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그 방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있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성가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할 때 이 자리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산뜻한 마귀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사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시종일관 24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우리의 작은 이 시간 투자함을, 우리의 작은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듣고 응답하고 계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무겁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가게에 한 아빠와 아이가 같이 동행하여 갔습니다. 그 아이의 관심은 바로 프론트 앞에 있는 캔디 그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물끄러미 그걸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빠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얘는 자꾸 못 가는 거죠. 우리 애들도 식당 가면은 꼭 한 움큼 컵에다가 잔뜩 뭘 넣어갖고 옵니다. 사탕을 잔뜩 챙겼어. 그래서 밥보다도 사탕 챙겨가는 게 관심이 많아요. 애들과 할머니는 단 걸 참 좋아하죠. 이 아이도 그 사탕에 관심이 가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네가 질 수 있는 만큼 한 움큼 쳐라. 근데 얘가 안 꺼내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네가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꺼내가. 아빠 그런 거 다 사줄게. 그런데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가나. 그래서 아빠는 의구심에 그냥 큰 손으로 한 주먹 탁 쥐어서 아이한테 줬습니다. 나중에 귀갓길에 물어봤어요. 너 아까 왜 네 마음껏 쥐어가라는데 안 가져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아빠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 우리도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상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참 내세울 만한 학벌이나 가문의 배경 참 부족하고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죠. 어릴 때도 학교 좀 다니다가 또 집에 와서 일하고 제대로 학교 공부를 지속하지 못했어요. 늘 대신 엄마가 남겨놓은 몇 권의 책 그걸 늘 읽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주지사 나가든 뭐 대통령 선거도 여러 번 도전했으면 다 패배, 모든 건 다 실패. 그가 나가는 모든 건 다 실패. 그러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있죠. 그걸 들고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하면 그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 거기다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링컨은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조그마한 성경책 거기에 손을 얹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거기에 손을 얹고 그가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걸 결단하고 대통령에 취임을 했지요. 전쟁의 와중에도 그는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병이 너무 많아지니까 부하 중에 아무래도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저 예배당 건물을 개조해서 저기를 병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한데 거기 링컨이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무리 부상병이 많다 한들 예배를 그치셔야 되겠느냐? 전쟁의 와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사수하고 그런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북을 통일했지요. 오늘날도 그런 대통령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품고 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자기를 제일 욕했던 사람, 제일 방해했던 사람을 가장 중요한 요직에다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네. 그게 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뭔가 많은 학교 경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뭐 가문의 배경이 뛰어나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은 내세울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가 가진 한 가지 믿음의 그릇,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릇.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고 그가 쓰임받은 비밀이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워너메이커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죠.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 가는 길에요. 뭐 진흙, 이 교회당 입구가 진흙이 가득했어요. 비가 오면 막 진흙이 많아서 사람들이 막 그 신발 다 흙 진흙탕이 돼서 그걸 밟고 지나서 교회로 들어가고 워너메이커가 생각할 때 야, 자기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했는데 야, 나도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벽돌 공장 가서 벽돌을 하나씩 구워다가 매주 하나씩 날르면서 여기다가 도로를 깔기 시작했어요. 그 진흙투성이가 되는 그 바닥에다가 벽돌 하나씩 갖다 놨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벽돌 하나씩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 둘 많아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냐? 워너메이커야. 네가 어쩐 일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냐 했더니 사람들이 예배하러 갈 때마다 바닥이 다 이게 비가 오면 막 진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막 예배당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여기를 벽돌로 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비가 와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참 네 말이 맞다.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어른들이 다 십시일반 힘을 합치니까요. 금방 벽돌길이 교회당 앞에 다 깔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때마다 예배 들어갈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다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도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그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요 계속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성경을 기어코 사고 말았던 소년. 그래서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물건 저 물건 막 돌아다니면서 찾는 걸 볼 때 자기가 너무 안쓰러워서 사람이 너무 땀 흘리고 힘들어하니까 한 곳에서 다 살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백화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찾아왔어요. 당신이 좀 우리나라 최신부 장관을 해주세요. 저처럼 가방끈도 짧고 배움이 없는 사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분들 시키십시오. 그래도 계속 대통령이 당신이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룬 데는 그만한 그릇이 있는 것이다.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학벌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야 당신 밑에 두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좀 맡아달라. 계속 제안이 들어와서 나중에 이 워너메이커가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 교회에 가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주일이면 꼭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그 어린이들을 꼭 맡아서 잘 교사 역할을 제대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아이고야 뭐 당연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주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 그릇에는요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크기입니다. 신앙의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요.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 머리를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이 신앙의 크기, 그 그릇을 크게 갖추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역사상 그랬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사람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훌륭한 인물들, 링컨이나 웨슬레나 이런 인물들을 보면요. 또 뭐 사무엘이나 모세나 다 이런 큰 인물들이 다 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믿음의 어머니의 그 신앙 유산으로 이 큰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뒤에 저렇게 큰 그릇인 어머니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큰 신앙의 그릇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 큰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거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요. 병을 치료한 사람들 보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으시더니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탁 진흙을 묻히셔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탁 발라주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괜히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랐겠습니까?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약 바르는 것처럼 하시면서 자, 너 이제 눈에다 뭐 발랐으니까 이제 낫는다. 자, 하면서 그렇게 치료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치료해 주시고.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 이 사람이 어느 날 막 예수님한테 오더니요. 예수님께서 저희 좀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집에서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런 믿음 본 적이 없거든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믿음이 더 컸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오늘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표에 그때 바로 집에서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키워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생각의 크기만큼 인물이 됩니다. 사람을 대화해 보면 생각이 참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릇이 좁은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너무 좁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고난을 주십니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해요. 고난을 경해서
그 좁은 그릇을 하나님이요 넓히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너무 그릇이 좁구나 지금. 그래서 그릇 넓히시나 그런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특히 생각 속에 불평이 많은 사람, 불평이 늘 입에 달고 다닌다. 불평이 늘 따라다닌다. 좁은 거거든요. 바꾸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감사할 걸 10가지만 찾아내 보세요. 그 감사 10가지를 매일 노트에다가 써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매일마다 10가지 감사를 쓰고 주무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1년간 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그 그릇에 응답이 담기게 돼 있어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눈이 소경이 된 분이 계십니다. 그 돌팔이 의사가 눈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속상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살면서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 의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탁 서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사의 찬송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볼 때는 제일 불평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인데 제일 많은 감사와 제일 많은 찬송을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크기입니다. 생각을요 다 복음적으로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탁 지은 찬송을요 사람들이 탁 듣고 나서 감동을 받고 있는데 참 은혜 받은 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페니 여사, 참 당신의 그 찬양을 들으면 그 얼마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당신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듣지 않고 왜 당신의 그 눈을 띄워주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 참 나는 그게 의문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 크로스비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눈을 떼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내 눈으로 처음 보는 분이 예수님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 천국 갔을 때 내 눈으로 처음으로 보는 분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생각의 크기죠. 네, 다릅니다. 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생각의 크기를 확 넓히길 바랍니다. 네, 이 생각은 큰데 스케일은 큰데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넓히셔야 돼요. 네, 마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마음을 어떻게 넓히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 그 마음으로 넓히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되면요. 아직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 글쎄요. 여러분이 10,000분의 1이나 될까 몰라요. 부모는요. 집에 다 음식이 있으면 조금 좋은 음식은 자식한테 더 먹이고요. 좀 버릴 것 같은 건 엄마가 먹고 아빠가 먹고 그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먹을 게 가득한 집이야 다 버리겠죠. 별로 먹지 못할 만한 건데 왜 먹겠어요? 다 버리지. 그러나 정말 먹을 게 귀할 때는요. 자식한테 다 먹이고 부모는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보니까 시골에서
그 가마솥에 누룽지 있잖아요. 그 누룽지 긁으셔가지고 그걸로 식사하시고 다 좋은 쌀밥은 다 가족들에게 먹이고. 어디 가서요, 잔치집 가서 떡 같은 거 있으면요, 자식이 눈에 걸려서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 그래서 꼭 주머니에다 떡 몇 개를 쌓고 와서 그걸 다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살리려고 그 놀라운 그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로서 살리시고 가장 높은 자리,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으로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섬김의 자리에 다 낮아져서 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데 있잖아요. 어떤 인생을 사시느냐?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어린이들, 중고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쫙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은요, 굉장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멋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참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뭐냐?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몇 명을 전도하고 왔느냐?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서 너를 구원시켰는데,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를 구원시켰고, 너가 실족해 넘어져서 예배도 실패하고 모든 거 무너져 있을 때 전도자 보내갖고 너를 회복시켰는데, 그래서 너를 제자로 세웠는데, 너는 몇 명이나 전도를 해서 살렸냐? 예수님은 그걸 묻습니다. 너에게 내가 5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그 5달란트, 그 달란트는 재능인데 너에게 준 그 탤런트, 그 재능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많은 재능, 5가지나 재능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느냐? 너는 내가 3가지 달란트를 줬는데 그 3가지 재능을 갖고 몇 명을 살렸느냐? 내가 너한테는 딱 1가지밖에 안 줬지만 그 1가지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는데 너는 그 1가지를 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느냐? 예수님은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바울처럼 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면류관, 나의 자랑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살려서 제자 세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제자, 그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스데반처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메시지하면 돌 던질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와서 성경책 몇 권을 주고 결국 목이 잘려 순교했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렇지만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 마음의 크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릇을 준비하는 귀중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릇을 준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3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은 매일마다 3가지 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3가지 힘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걸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불신자 상태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직장은 이 직장의 일터, 학교의 연장은 다 뭐죠? 불신자 상태의 현장입니다. 거의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 현장 가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로마 3장 23절 죄에 빠지게 되었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에 다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잡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 삶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가장 원치 않았던 그 길을 자기도 모르게 가게 돼요. 자기 속에 상처 들어온 거 있거든요. 그 상처에 잡혀버려요. 여기 영적 문제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는요, 그 상처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어릴 때 옆집 오빠가 손 한 번 잡았다고 해서 이 상처가 돼갖고요. 평생 남자를요, 막 확 거부하고, 그래서 막 남자를 짐승처럼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요, 결혼도 못하고, 평생을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괜히 불결해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상처거든요. 또 반대로, 어릴 때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겪었는데 그것을 극복을 못하고 오히려 그쪽에 계속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자란 상처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잡혀 있습니까?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그걸 통해 딱 그 사람을 장악해버려요. 장악해갖고 어떻게 하냐? 마음을 딱 닫아버리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그 상처 속에 갇히게 만들죠. 그게 감옥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 누가 만든 감옥인지 아세요? 예, 스스로 만든 감옥인데 배후에 사단이요. 다 만든 거죠. 거기 사람들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니까 생각이 클 수가 있어요? 못 큽니다. 마음이 클 수 있습니까? 못 큽니다. 갇혀 있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까? 못 자랍니다. 딱 갇혀 있으면 그 상태로 머뭅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그게 참 제가 이렇게 사람들 사역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그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걸 못 넘어서고 있구나. 저게 지금 갇혀 있구나 말이죠. 저걸 넘어서야 되는데 딱 갇혀 있습니다. 결정적 사건 딱 일어나잖아요. 거기 딱 갇혀버려요. 조그만 문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로 쏙 들어가요. 나의 옛날 집이 그립다면서 그걸로 쏙 들어간다. 그 집이 어떤 집이요? 자기가 만드는 굴이죠. 동굴. 상처의 깊은 동굴. 자기만의 그 동굴. 다 싫다고 그러면서 다 떠나라, 다 나가라 그러면서 자기가 집 나가든지 아니면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그 동굴 싹 들어가고 딱 그 동굴 속에 가서 또 한 달이고 6개월이고 시달리다가 세상이 막 다 서운하다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속는 거죠. 그것이 굉장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나의 연약한 상처를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것.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면 술만 마시고 막 자기 어머니 두드려 패고 술만 마시고 막 열중셔 차려 막 무릎 꿇어 하면서 계속 자기들 밤새도록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밤새도록 연설하시고 나중에 그 어머니가요 막 너무 힘들다고 해서 농약 먹고 막 자살 시도.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 살리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막 가정이 막 불쌍합니까, 그죠? 그 아버지 한 명이
자기 상처를 뭐냐 그 술에 딱 잡혀버리니까 온 가족이 다 고생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거 보고 한이 맺힐 거 아닙니까? 어떤 한이 맺혀야 됩니까? 나는 술에 시옷자만 들어가도 치가 떨린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웬걸 아버지보다 더 마셔. 나중에 위가 빵꾸 났대. 위가 구멍 날 정도로 마셔. 이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요,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비참하죠, 그죠? 이게 연약한 점 타고 다 잡는 것입니다. 애정결핍, 있을 수 있죠.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사람 애정결핍 있을 수 있는데, 그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걸 갖고 막 자기만의 상처인 건 줄 알고, 그걸 갇혀갖고, 이성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이 남자를 통해 채우고, 저 남자를 통해서 또 안 채워주면 또 차버리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평생 가도 안 채워집니다. 그게 상처요? 그걸 딱 사단이 잡고 있는 영적 문제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걸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걸 통해 실패시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끝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주팔적 운명 저주, 그걸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제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의 중심에 딱 계셔야 돼요. 중심에 자꾸 딴 거 갖다 오니까 속는 겁니다. 내 안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딱 모시면 사실상 외로움을 이기게 됩니다.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누림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뭔가 결핍을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중요한 내 속에 솟아나는 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 그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자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학생들이요, 그 상처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걸 다 잡혀, 그걸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후회가 쌓여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문제를 보면서, 그래, 저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문제다. 내 문제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연약하셔서 사단이 탁 속이는 영적 문제에 속아갖고 우리 가정이 저렇게 박살났구나. 그래, 나는 속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상처다. 저분들 원망할 것도 없다. 저분들도 피해자다. 그래, 사단이 저렇게 우리 가문과 가정을 저렇게 실패시켰구나. 내가 저기에 빠지면 안 되겠다. 나는 복음의 가정을 이룰 것이다. 나는 성공된 가정을 이루고 전도자의 가정을 이룰 것이다. 나는 저걸 뛰어넘을 것이고 저 아픔을 가진 많은 사람을 돕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저는 결단했어요. 거기 빠지지 않기로. 그리고 오히려 저희 가정에요, 안 좋은 것을 싹 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축복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가난한 집안. 그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규모구나. 저걸 나는 바꿀 것이다. 저한테 일 시키는 데 가서요, 10배로 일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맡았다 하면 10배로 일해버립니다. 아무 보상 안 줘도 저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니까 난 하나님 앞에 일한다. 보상 안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 괜찮다고. 나 안 받아도 되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보셨고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에 잡히지 마세요. 탁 넘어서 버려.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의 그 탁 마음에 하나님 안 모시면 뭐가 들어가냐면 그 마음 중에 뭐가 들어가죠? 우상이 들어갑니다. 이게 불신자 두 번째 상태예요. 탁 영적 문제 다음에 들어간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이 탁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딱 장악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으며 사랑의 우상이 딱 들어가 있어. 가난했다. 돈의 우상이 들어가 있어. 무능력했다. 뭔가요? 막, 권력, 힘 있잖아. 힘 이런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못 배운 집에 자랐다. 그러면 뭔가 지식에 대한 우상,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표출됩니까? 지나친 열등감이나 지나친 우월감, 이런 걸로 막 표출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똑같은 수준이거든, 사실은. 가진 사람, 그 우월감 가질 필요 뭐 있어요? 근데 막 우월감 의시되는 그 자체가 그게 지금 포장이거든. 속에 굉장한 지금 열등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단이 살며시 갖다 놓은 우상,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 그걸 없애지 않으면 그게 실패시킵니다. 그 인생을 굉장히 방황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에서 정신 문제가 옵니다. 이게 불신자 세 번째 상태. 불신자 상태의 세 번째가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탁 들어옵니다. 정신 문제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마음에 상처 막 계속 받기 시작해. 이게 상처 투성입니다. 생각의 판단이 계속 틀립니다. 생각의 판단이 계속 틀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스트레스죠. 계속 괴롭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실패를 계속한다. 그것은 지금 정신 문제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와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은 사고방식대로 가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이 생각이 틀려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복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머리를요, 복음으로 계속 충만하게 만드셔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충만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자기는 설교 들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막 졸리고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노트북을 갖고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냐 한마디도 빼지 않고 자기는 막 타이핑을 한대요. 그걸 막 딱 녹취를 하면은 설교가 그렇게 집중이 잘 된대요. 막 집중되면서 막 자기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서도 매일마다 설교 한 편씩을 그렇게 녹취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집중력이 1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분까지 늘어났대. 난 꽤 한 40분 늘어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4분 늘어났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4분이나 늘어났으니까. 자기 눈 감고 4분 동안 기도할 수 있다 이거거든. 집중력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눈 감고 1분 동안 집중 기도 됩니까? 1분도 안 됩니다. 눈 감고 기도 5만 대만 생각 다 듭니다. 이게 지금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하세요. 그게 정신문제 치유의 답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불신자 상태 네 번째가 뭡니까? 이 정신문제 뭘로 발전하죠? 육신문제로 발전합니다. 반드시 정신문제인 사람은 육신에 병화에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막 불면증이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조울증에 시달리고 또 막 옥류병 뭐 이런 뭐 정신문제 막 가위 눌리고 막 이런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만나보면요. 다 뭐 위장병 다 와 있고요. 네. 반드시 병화 있습니다. 그리고 막 뼈 다 틀어져 있고요. 척추부터 막 골반 막 어깨 다 틀어져 있고 이 목뼈는 막 이 경추 틀어져 있어서 막 이 정신이 막 긴장돼 있고요. 히스테리 막 장난 아니고요, 진짜. 그게 다 육신 문제로 갑니다. 우리 몸은요,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영적 상태가 정신 상태로, 정신 상태가 육신 상태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조금만 밥 먹다가 열받는 얘기 딱 듣잖아요. 밥 먹다가 열받는 얘기 딱 들으면 위가 갑자기 운동을 탁 멈춰버려요. 탈이 나버려요. 탁 얹히죠. 밥 먹다 팍 체합니다. 그죠? 밥 먹을 때 가능하면 즐거운 얘기 하셔야 돼. 밥 먹을 때 열받는 얘기 하지 말고 즐거운 얘기. 그거 체합니다. 그래서 화나면 밥 못 먹는 사람이 싸해. 그냥 하루 종일 굶어버립니다. 이게요, 사람이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육신에 바로 영향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계속 머리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몸 다 병드는 거지 뭐 여기저기.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몸에 병 만듭니까? 사람 관계가 되겠어요? 계속 히스테리 부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다 오죠. 그러면 누가 직장에서 좋아합니까? 직장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싫어하지. 다 쫓아내지. 경제 문제 옵니다. 이게 다 문제 온다니까 인생 자체가 이게. 이게 불신자 상태 네 번째입니다. 육신 문제. 자, 이게 쌓이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부부 문제 오죠. 가정 문제 터지죠. 이게 누구를 병들게 합니까? 그 후대를 병들게 해요. 불신자 상태 다섯 번째. 후대를 병들게 한 후대 문제가 옵니다. 어릴 때는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합니다. 꾹 참고. 학원 가라면 무조건 막 두드려 패니까 가고요. 예. 말 안 들으면 때리니까 뭐 얻어 터지니까 뭐 들으면 듣고요. 근데 그게 꾹 눌렀던 게 스프링처럼 언제 폭발합니까? 사춘기. 요즘엔 빨리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다 까칠해진다 애들이. 예. 5학년 되면 너무 까칠하고 우리 박영훈 사장이 그러는데요. 6학년 서로 안 맡으려고 한대. 너무너무 힘들대. 막 6학년 서로 피해가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애들이 막 반항적이고 자 얘들아 똑바로 앉아라.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자 머리 좀 예쁘게 하고 다니라. 뭔 상관인데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거 반항적으로 이유 없이 막 반항하기 시작해. 그럼 애들이 막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이제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고 친구들이랑 온갖 못된 건 다 배우고 부모님 이제 다 속입니다. 부모님 머리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다 속이고요. 이래가지고 막 이제 바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중요한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 놓쳐버려요. 그래 나중에 이제 뭐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자들은 뭐 나중에 이제 뭐 직장 좀 들어가려 하면 뭐 갈 데가 없어. 뭐 사회에서는 막 무시하고 그때 깨닫습니다. 야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해야 할 때 하는 거 해야 되는 거구나. 무시 팍팍 당해 보면요. 야 압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때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가정 문제 갖고 여러분 상처받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 상관없이 공부해라. 아, 우리 집은요, 막 집안 분위기가 안 돼 공부를 못한다. 예, 그런 거 핑계 댈 거 없어요. 동네 가면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가면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집에요, 옛날에 단칸방 살면서 공부할 수가 있어야지 단칸방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TV 보죠, 뭐 시끄럽죠. 그래갖고 집중이 안 돼서 동네 도서관에 100원 내면 가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100원 내고 갔는데 거기 가갖고 방과 후에는 다 거기 가갖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어떤 때는 막 코피도 터지고 저는요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 그게요 미래에 두고두고 유익함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 후대 문제 이게 불신자 상태 5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뭘로 갑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가 참 인생 고생하고 살다가 야 진짜 막 후회만 막심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갑니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번째입니다. 이 6가지의 불신자 상태에 다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과거에 거기 빠져 있었고 지금도 혹시 속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적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이길 정도가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 이걸 완전히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현장 가보면 이 6가지 눈으로 딱 보시면 사람들이 그 상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 딱 보면 한 가지가 딱 떠올라요. 아, 저 사람들이 답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똑같이 살고 있구나. 너무 안쓰럽다. 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2번째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해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나를 해방하신 참된 왕, 그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 참된 제사장, 그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참 선지자,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 여러분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힘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여러분의 기도로 날마다 누리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보화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탁 들어서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이 발걸음을 늘 인도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발걸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탁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명령하면 흑암 세력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사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문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 흑암 세력을 따라갈지어다. 이때 흑암 세력이 탁 꺾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공격하는 사단이 있죠. 예수를 명하노니 나의 영적 문제를 파고들어 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아,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때 여러분에게 역사를 흑암이 탁 떠납니다. 머리를 막 복잡하게 한다.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하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나의 머리를 혼미케 하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천국의 배경이 다 함께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를 다 예배해놨어요. 이 제자를 세우는 축복!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에 이루는 축복인데, 이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7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 시작하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사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지속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속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제일 기도하기 좋은 것은 예배당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틈날 때마다 와서 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너무너무 집중되고 좋죠. 가능하면 교회 가까이 이사와서 사세요. 네, 참 좋습니다. 교회 근처 와서 기도하고 다 자녀들 데리고 와서 찬송도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주일날 메시지 딱 받잖아요? 집에 가시거든 종이 한 장을 딱 준비하셔갖고요. 딱 이렇게 반으로 접으세요. 종이를. 그리고 이걸 또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요. 그럼 편지 접듯이 나오죠, 그죠? 편지 접듯이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4면이 나옵니다, 그죠? 4페이지가 딱 나와. 첫 번째 페이지다가 오늘 받은 메시지를 딱 정리해. 그리고 아래쪽에다는 이번 주 내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 교회 소식, 이런 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 있죠. 그거 딱 기록해놔요. 그리고 옆에다는 내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꼭 해야 될 일을 붙잡고 실천할 미션을 딱 적어놔요. 내가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가? 작은 실천. 너무 거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거 실천해보세요. 작은 거 하나 해보세요. 세 번째,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걸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 속에 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쭉 정리해봐요. 세 번째 페이지다. 그럼 반드시 마지막 페이지에 응답이 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마다 10분씩만 쳐다보면서 기도해요. 펜을 딱 들고요. 10분 동안 가만히 메시지 보면서 기도하고 광고 보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미션 보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면 마지막 페이지에다 딱 응답을 적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깨닫게 한 해답이 있죠. 해답도 딱 적었어요. 요걸 미션 노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미션 실천 노트를 딱 만드시면 요걸 딱 접어갖고 호주머니에 딱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핸드백에 넣어놨다가 딱 꺼내서 한번 또 누구 친구 기다릴 때 한번 읽어보고 또 전화 상담해 줄 때요 다 꺼내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메시지 보면서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번 주 뭘 내가 해야 되지? 실천하겠다 보면 이거 해야 되지. 이거 실천하고요. 잘 됐나 체크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뒷면에다가는 여러분 그 주간에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이름 적어놓고 또 중요한 약속 같은 거 적어놓고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놓고 또 여러분이 떠오르는 중요한 내용들 적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해야 될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한 주간 요거 하나 갖고 완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지속됩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냐면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지속할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래서 지속하는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지속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 있습니까? 나의 기도 시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딱 지나가는데요. 늘 지나가던 길인데 달라 보여. 누가?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달라 보여요. 딱 쳐다봤을 때요. 늘 지나갔었는데 딱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딱 가니까 이 사람이요. 딱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이 딱 열려버려요.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뭐랍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뭐랍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이요. 나를 보라. 현장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한테 나를 보라. 집중을 시켜놓고 뭐랍니까? 그때 거지가 다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보죠. 돈 좀 줄라나 이렇게 쳐다보죠. 여러분 누군가 딱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얘가 왜 전화했지? 나한테 뭐 좀 줄라 그러나. 딱 쳐다볼 때 뭘 줘야 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한테 은과 금을 던져줬습니다. 그죠? 또 겉옷도 갖다 줬습니다. 여기까지 업어다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근본 문제는 뭐예요? 이 거지 속에 있는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가 있었습니다. 많은 영적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자신의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딱 준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들어가야 그 사람이요. 영적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상도 버리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 사람의 후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내세 문제, 미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의 전도자가 되는 그런 성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공된 인생입니다. 나 혼자 입에 풀칠하고 산다. 좋은 인생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정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오른손을 잡아 확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불신자를 살려내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문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겠어요. 한번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봅니다. 야, 저 사람이 걷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야, 저 사람 맨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아름다움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그 문 앞에 앉아갖고 늘 구걸하던 그 거지가 아니냐 말이야. 근데 저 사람 어떻게 걷고 뛰게 됐냐?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요. 야, 당신 놀랍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의 능력을 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았느니라. 너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릇을 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세 가지 힘을 누리세요.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들어도 굉장히 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속하는 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뭐냐?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전도자의 인생 되고 전도자의 가정 되고 전도자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온 가문이 살아나고 온 가정이 살아나고 온 직장이 온 친구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불신자를 정확히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살릴 수 있는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지속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기도를 지속하여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발걸음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을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면서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삶을 살리는 힘을 누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성취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키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릇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우리의 지옥의 문제 해결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bol로 씻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끝마다 모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를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할 수 있는 메뉴를 갖추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의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누리는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있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어디 아프신 분들은 손 얹고, 머리가 복잡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이 답답하시면 마음에 손을 얹고, 또 어디 아프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구원의 십자가였으며 우리의 모든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마음에 또 신앙에 우리의 가정과 삶에 병든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는 십자가였으며 우리의 무능을 능력으로 바꾸는 권능의 십자가였음을 믿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였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가문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문의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가난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니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상처를 잡고 있는 사단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모든 병든 부분은 치유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주여,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믿음, 이 예물에 담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이 저들의 11조와 저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세계 선교할 정도로
많은 제자를 키우고 후대 렘넌트를 키우고 세계복음할 정도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의 경제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업에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옵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으로 부어 주옵시고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네, 서로 그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을 누려 이제는 전도자의 인생을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북한의 많은 성도들과 일본의 우리 지교회의 성도들 위에 또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띄우며 세계복음화 위에 헌신하고 있는 귀한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을 누리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